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단연코 메가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크고 화려하고 압도적이어야만 인정받는 세상이죠.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모건대 앞에 라도무스 웨딩홀을 다녀왔는데요. 가보셨죠? 라도무스. 이야, 오랜만에 가니까 옆에 새로 신관을 최근에 오픈했더라고요. 8층으로 완전 5성급 호텔 수준으로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피로회장도 엄청나게 크고 그냥 차들이 끝도 없이 들어오는데 야, 놀랐습니다. 대기업, 대형마트, 대형 아파트, 심지어 교회조차 대형 교회가 아니면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거대한 크기의 잣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과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동네 골목마다 자리 잡고 이웃과 정을 나누던 작은 구멍가게나 식당들, 이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 프랜차이즈들에 밀려난 지 오래죠. 수십 년 평생을 바쳐서 성실하게 땀 흘려온 소상공인들은 이 골목 상권까지 장악해 들어오는 이 거대 자본 앞에서 스스로 자금과 초라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의 현실은 또 어떤가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힘든 세상이죠.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 더 화려한 스펙, 더 좋은 간판을 가져야만 겨우 취업의 문턱을 넘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스펙을 가진 수많은 청년들은 거대한 스펙 경쟁에서 밀려나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패배감과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모습도 예외는 아니죠.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그 화려한 경제적인 성과에 가려져서 매일 반복되는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를 돌보는 헌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고 초라한 일로 취급을 받아서 부모들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영적인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들의 화려함 속에서 전국 곳곳에 이름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소형교회나 농어촌교회나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때때로 깊은 영적 소외감과 패배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과주의, 물량주의, 성장지상주의 가치가 팽배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것, 많이 모이는 것, 부유한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성공주의적 고정관념에 깊이 물들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열한 무한 경쟁 시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작다는 것은 곧 무능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수입이 작아지고 내 아파트 평수가 작아질 때, 내 건강이 약해지고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느낄 때 우울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남들처럼 크게 헌금하지도 못하는 이 내 작은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신앙적인 패배주의에 젖어버립니다. 벼랑 끝에서 매일매일 간신히 버텨내는 삶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영적으로 번아웃 되어버리고 탈진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24년 전에 이 탄광동 지역에 터를 잡고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비전을 품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온 지 벌써 24주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심의 은혜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제 생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만으로 37세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벌써 6학년 1반이 됐습니다. 참 믿기지가 않네요. 팔팔한 청춘의 때 우리가 만나서 함께 청춘을 불사르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눈물을 흘렸던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도 이제 어느덧 희끗희끗 흰서리가 내리셨네요.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성공과 실패도 함께 맛보고,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결코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개척자로서 사실 저도 좀 더 크고 풍성한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메가 교회가 아니라 철저한 마이크로 교회였습니다. 주 17년에 발생한 대지진 때문에 도시는 폐허가 돼서 언제 땅이 꺼질지 몰라서 텐트를 치고 늘 피난을 다녀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회당에서 쫓겨나서 생업마저 끊긴 보잘것없는 적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완벽하게 실패한 가장 작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도 이토록 가장 작고 초라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최고의 칭찬을 쏟아내십니다. 왜 주님은, 그리고 어떻게 그 작고 연약한 교회를 향해서 이토록 위대한 찬사를 보내셨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2교회죠. 서문학교회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 능력은 작아도 내가 붙잡은 주님은 크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능력은 작아도 내가 붙잡은 주님은 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나의 자금이 주님의 크심을 만날 때. 참 멋있는 제목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자금이 주님의 크심을 만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거대한 크기에 짓눌려서 위축되고 기가 죽고 상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능력을 아시고 오히려 칭찬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죠. 다 같이 시작.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작은 능력이 뭐예요? 헬라어에 보면은 미크란 듀나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교인 수가 적고 재정적으로 빈약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외적인 초라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화산지대에 위치해서 포도 농사가 잘 되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잦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AD 17년에 대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이 번듯한 집을 짓지 못하고 텐트를 치면서 살거나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빈약하고 교회 역시 교인 수나 헌금이 적은 겉보기 아주 초라한 적은 능력을 가진 무리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나서 생업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완벽하게 실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야, 니들은 왜 저 에베소 교회처럼 크지 못하냐? 왜 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저렇게 부유하지 못하냐? 단 한마디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능력이 작다고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잘 지켰구나 하면서 최고의 칭찬을 쏟아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고 그 작은 능력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에 두 노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러시아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한 명은 부유하고 율법적이고 매사에 치밀한 예핌이고 또 하나는 가난하고 평범하지만 온화한 성품의 옐리세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었던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함께 떠나기로 합니다. 예핌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묘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 무덤이 있는 그 기념교회에 가서 예수님 무덤에 입을 맞추겠다 하는 그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묵묵히 앞만 보고 걷습니다. 반면에 엘리세이는 길을 가다가 어느 작은 오두막집에서 끔찍한 악취가 풍겨나고 막 신음소리가 나는 걸 듣고 들어가 보니 그곳에 전염병과 기근으로 다 죽어가는 한 가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세는 차마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발걸음을 멈추고 직접 물을 길어다가 먹이고 빵을 사와서 수프를 끓여주고 오물을 치워주고 밤낮으로 그들을 간호합니다. 가족들이 건강을 회복하자 엘리세이는 성지순례를 위해서 평생 모은 돈을 그 가족을 살리는데 다 써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그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저당 잡힌 땅과 가축까지 다 되찾아줍니다. 결국 빈털터리가 된 엘리세이는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성지순례를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은 미안함을 품은 채 한편 엘리세를 놔두고 먼저 길을 떠나 혼자 여행을 계속하던 예핌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묘, 즉 예루살렘에 가면 성묘 교회가 거대한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그 안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순례객들이 많은지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한가운데 거룩한 빛을 내면서 가장 앞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에 오지 못한 엘리세이였어요. 그렇게 예핌은 이 순례 기간 동안에 성전 안에서 이 엘리세이의 환상을 3번이나 목격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예핌이 엘리세이를 찾아가 봅니다. 근데 엘리세이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거나 자신이 행한 선행을 자랑하지도 않고 여전히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핌은 돌아오는 길에 엘리세이가 도와주었던 그 오두막집 사람들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쭉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쁘게 받으신 성지순례는 자신이 걸어갔던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이 아니라 엘리세이가 이웃을 향해 내밀었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목표 달성을 칭송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하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 복음주의 강해설계 거장이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1990년대 한 그 방송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우리의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에 그 광주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묘지를 구경했잖아요. 거기에 큰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게 그 서서평 선교사님, 한국 장로교의 기반을 다진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사역 철학이었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은퇴를 하고 또 직책도 명함도 사라지고 세상이 우리를 작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아픈 무릎과 약해진 체력과 제한된 재정 형편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지난 24년 동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그 충성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을 하나님은 가장 크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능력이 작아졌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작은 능력을 보시고 아시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의 문을 여닫는 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이단이라고 쫓겨나고 상업도시에서 생업마저 끊기고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셔요. 다 같이 시작. 거룩하고 지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가. 아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고대사에서 왕궁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여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회당의 문을 닫고 세상이 출세의 문을 닫아버렸을지라도 다윗의 열쇠, 즉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구원과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과 열린 문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글래디스 에일워드라는 선교사님의 감동적인 실화를 소개합니다. 이 글래디스 에일워드 선교사님은 영국 런던의 노동자 계층에서 태어나서 10대 초반부터 하녀로 일했습니다. 18살 때 부흥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서 중국 선교사의 꿈을 품게 됩니다. 근데 중국 내지 선교에 원서를 냈는데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거절당했어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신학적 지식도 부족하고 언어를 배우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 이게 그 이유였습니다. 교단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녀는 철저히 작은 능력을 가진 자견비달의 사람이었습니다. 파송해주는 선교단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한유로 일하면서 자기 월급을 모아서 중국으로 한 그 기차표를 샀습니다. 1930년에 주머니에 달랑 10달러도 되지 않는 돈을 쥐고 홀로 영국을 떠나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올라탑니다. 중국 산시성 양청에 도착한 그녀는 나이든 선교사 지니 로슨과 함께 노새를 끄는 사람들을 위한 8번째 행복의 여관을 열었어요. 밤마다 여관에 머무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중국 정부로부터 여자아이들의 전족, 이 발을 묶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작게 만드는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이게 참 악습이잖아요. 이것을 금지하는 법을 집행하는 발검사관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험준한 상간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버려진 고아들을 데려다가 돌보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버려진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동전 몇 잎에 구해서 영어로 9pence, 우리말로 하면 구전 2, 구전 주고 샀다.
구전이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1938년에 중일 전쟁으로 일본군이 침공에 들어오면서 고아의 숫자가 100명 넘게 늘어났어요. 중국 관료들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일본군이 그에게 현상금을 내거니까 할 수 없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안에 있는 고아원으로 피난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 피난길은 1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이끌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한 달 가까이 가야 되는 죽음의 행군이었습니다. 식량도 턱없이 부족했고 밤에는 별빛 아래서나 버려진 불교 사원에서 추위에 떨며 잠을 자야 했습니다. 날카로운 바위에 아이들이 발이 찢겨 피를 흘리고 황하강에 도착했을 때는 건널 배가 없어서 며칠씩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 글래디우스 선교사님은 발진 디프스와 폐렴과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100여 명의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할렐루야. 아멘.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한 중국인들이 그녀를 아이웨더, 덕이 있는 자, 이런 존귀한 이름으로 칭송했습니다. 훗날 어느 작가가 그녀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책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녀는 나는 그저 아이들을 데리고 산을 넘었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단에서조차 능력이 부족하다면 문을 닫아버렸지만 그녀는 스스로 전 재산을 털어서 기차표를 사고 세상이 규정한 나의 초라함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일본군의 총칼과 험난한 산맥과 그리고 배고픔이라고 하는 끔찍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이 주님의 말씀, 즉 고아들을 살리는 사랑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100명의 고아들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시는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이 닫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화음기에 건강의 문이 닫히고 재정의 문이 닫히는 것 같아 두려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문을 닫아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열어두신 열린 문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영적 사역의 시작입니다. 우리 자녀들 향한 뜨거운 축복 기도를 시작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사랑을 실천할 사랑의 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향해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자, 10절. 이 10절은 우리 성경 전체에 가장 강력하고 위로가 되는 종말론적 약속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시험의 때, 이 표현은요, 당대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뿐만 아니라 장차 세상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임할 전 지구적인 대환란,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배웠죠. 네.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존 맥가너 목사님 요한계시록에서 1999년 요한계시록 강해의 집을 내시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약속은 교회가 환난의 폭풍 한가운데서 보호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이 오기 전에 교회를 데려가시겠다는 놀라운 휴거의 약속이다. 이렇게 해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6장부터 18장까지의 상세히 묘사된 그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시험의 때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이 온 세상에 쏟아 부어지는 시기인데, 여러분 그 대환란의 때가 참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이 이란 대공습을 시작했죠. 엊그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전면전을 선포해서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5년째 전쟁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십시오. 세상 끝과 주님의 임하실 때 징조가 뭡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제3성전을 짓기 위한 99%의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그 모든 그 기구들을 들여놓을 건물만 있으면 되는데, 아마 조만간 그 예루살렘의 그 오마르산 황금 돔 그 사원 그 자리에서 한 100m 떨어진 자리가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라고 고고학자들이 밝혀냈는데, 아마 그 자리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한 세상의 끝에 확실한 사인이죠. 다니엘서 우리가 연구해 보면요, 그만큼 가까웠어요. 여러분 이 세상 끝이 임박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휴거의 약속이 방금 읽은 이 10절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온 세상에 쏟아부어질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신부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주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그 종말론적인 긴장감과 소망에서 나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실까요?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져 가고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악해져 가지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이 대환란을 면하게 하시고 하늘 잔치로 우리를 부르실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따뜻한 격려와 권면과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그 것을 붙잡아 아무도 내게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주님의 길을 기다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이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주 17세기에 대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파괴된 그 트라우마를 다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리석 기둥이 무너져 내린 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언제 또다시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서 늘 도망칠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이 지진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주십니다. 절대적인 안전, 평안의 약속이죠. 실제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소아시아 7교회들이 결국 다 사라져갔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소아시아 7교회 가장 약하고 가장 작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이슬람 제국의 거센 침략을 막아내면서 주 14세기 말까지 비잔틴 제국의 기독교 도시로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000년이 넘게. 할렐루야.
세상의 관점에서 진정한 강인함은 크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1986년에 미국 거대한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밝혀진 원인은 메인 엔진의 고장이 아니고 그 지름 몇 밀리미터짜리 아주 작은 원형 고무링이 얼어붙어 가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작은 결함 때문이었음이 밝혀졌어요. 세상의 거대한 공든탑은 이처럼 작은 틈 하나로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반대예요.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small wins, 작은 승리에 있습니다. 작은 승리. 아침에 눈을 떠서 시작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그 하루, 화가 나는 그 순간에 3초 동안 침묵하고 참는 것, 또 가족에게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같은 이런 작은 능력의 실천들이 모일 때 우리는 심리학적 용어로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된 것이죠. 회복 탄력성. 마귀는 야, 그깟 작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너 그깟 그 작은 봉사와 네 충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승리들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생명의 고무리기이고 우리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 기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몇 년 전에 나오셨던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의 설교 속에 나오는 감동적인 실화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지방의 낡고 허름한 상가 지하 건물에서 30년 가까이 이름 없이 목회를 이어오신 한 늙은 목사님과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교회 간판은 세기발의 글씨조차 희미해졌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면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온종일 환풍기를 틀어놔야만 하는 전형적인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목사님 피땀 흘려 전도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조금 다니다가 환경이 더 좋은 큰 교회로 떠나버리기 일쑤였고 결국 교회 남은 분들이라고는 글도 잘 모르는 굽은 허리의 할머니들, 병든 독거노인들, 그리고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10명의 성도들이 전부였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10명의 영혼들 위해서 날마다 새벽 차가운 그 지하실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모님은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손으로 주일마다 성도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끓여서 대접했고 목사님은 고물 승합차를 끌고 다니면서 병원과 시장으로 늙은 성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습니다. 세상의 기준, 심지어는 요즘 한국교회 잣대로 봐도 이 교회 재정 상태나 교인 수는 소위 실패한 목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날 오랜 세월 지하실의 그 습기와 과로를 견디며 헌신하던 사모님이 결국 쓰러져서 큰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중병이었고 당장 수술비조차 마련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했는데 손에 쥐어진 것은 텅 빈 통장과 아내의 병든 육신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텅 빈 지하실 예배당 십자가 앞에 엎드린 목사님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참 능력 없는 종입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예배당 하나 짓지 못했고 성도들을 수백 명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제게 남은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의 이 초라함이, 이 작은 능력이 너무나 부끄럽고 원망스럽습니다. 어둠 속에서 통곡하던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세미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어서 주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 교회 평수가 얼마인지, 헌금이 얼마나 거치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네가 그 춥고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가난한 10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네 인생을 갈아넣으며 내 사랑의 말씀을 지켜냈는지 똑똑히 보았다. 세상은 너를 능력이 없다고 조롱할지 몰라도 내 눈에 너는 무너지지 않는 내 성전의 견고한 기둥이다. 그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 펑펑 울며 회개했습니다. 작은 능력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작았기 때문에 꼼수 부리지 않고 오직 무릎으로 십자가만 붙을 수 있었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후에 사모님이 기적적으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돼서 두 분은 여전히 그 낡은 지하실에서 10명의 할머니들을 모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작은 능력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붙들게 하는 은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시작하면 나눴던 메시지 같이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시작. 내 능력은 작아도 내가 붙잡은 주님은 크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나의 작음과 초라함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셨다. 오늘 쇠약해진 육신과 넉넉하지 않은 살림, 이 작은 능력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프셨다면 이제 여러분 남은 생에 내게 없는 큰 능력을 구하지 말고 내게 주신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의 자금이